다같이 찬양하심으로 2021년 8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는 사사기의 요담의 우화를 읽는 것으로 시작하였나이다. 포도나무는 나무들 세계의 왕이 되어달라는 그 나무들의 요청에 자신의 사명, 즉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버리고 왕이 될 수는 없다며 거절하였나이다.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폭염과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동경올림픽에서 보는 세계 젊은이들의 환희와 기쁨, 좌절과 눈물의 모습도 아름다운 것은 그들 또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옵니다.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본래의 자리와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비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점케 하셨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이 아니어도 이렇게 소중한 이들과 함께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참회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늘 다짐하지만 여전히 불순종으로 가려는 그런 죄의 습성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어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참회합니다. 하나님께 어줍지 않은 것 드리고는 다시 받아낼 생각에 눈이 어두운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는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를 배려한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조금이라도 상대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여겨지면 이내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급기야 공격하고 그에게 상처를 줍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지만 쇠속의 소리에 더 민감해서 주의 음성을 차단해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억울하다며 울며 소리 지르기를 반복하다 다시 참회의 자리에 섰습니다. 기나긴 코로나 위기의 시간을 보내면서
무뎌지고 냉랭해져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 그대로 나와 내 삶의 고민과 염려 또 미숙함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기에 그대로 내려놓으며 다시금 일어서려고 합니다. 주님, 당신의 자비를 구하오니 참회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입추와 말복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조급하게 시계를 보진 않지만 시간 질서를 어기는 법은 없습니다. 이 더위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가을이 곧 오겠지요. 감사와 희망과 여유와 평온함을 잃지 않기를 빕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 당분간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당국민, 의료진을 위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후 헌금은 온라인으로 봉헌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곳과 사역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의 자리마다 임하시기를 빕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 뜻깊은 시간에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농사 결실을 100배나 거두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복의 대표적인 것이 재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삭이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삭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첫 흉년이 이삭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랄 지방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고 그 해에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다음 장인 오늘 본문 26장에 이삭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해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면 꼭 100년 만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100살 때 태어났으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 역시 75세입니다. 흉년은 75세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100년 지난 후 75세가 된 이삭 때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때의 일이 아들 때에도 반복해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그냥 머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100년 전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규수를 보려면 그 어머니부터 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거나 반복된다는 의미이지요. 아니,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100년 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문명이 많이 발달할 것이고 삶이 훨씬 더 다양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800년 전에 하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1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이 100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생로병사, 희로애락, 천재지변, 흉년,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대로 그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 때 일어난 일을 똑같이 겪게 됩니다.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은 아버지의 약점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에게서 부모의 약점이 나타나면 참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닮아도 꼭 그런 것만 닮는지, 그것은 정말 안 닮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자식에게 나타날 땐 참 억장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더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교과서와 같고 거울과도 같습니다. 자녀들이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들 앞에서 비로소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교과서를 펼치게 됩니다. 아, 이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을까? 또 생의 질곡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마음속의 영상으로 부모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며 그 모습을 그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교과서와 거울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한 번, 그리고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2번씩이나. 이때에는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이 이삭에게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부모의 삶을 자녀가 전부 다 보지 못해도 부모가 바른 원칙을 가지고 어떤 바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자녀가 부모에게서 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때에도 그 부모가 살았던 원리와 원칙,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리브가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한 것은 정말 이기심의 발로이고 자기 책임 회피입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의 목숨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코 바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했던 것은 리브가가 아리따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쁜 아내와 사는 것은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재능이든 소유든 지위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자랑할 만한 것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랑거리가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의 외모에 대하여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무리 예쁘고 또 최고의 미남 미녀라 해도 한두 가지쯤 고치고 싶은 곳이 있기 마련인데 압살롬은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 잡을 데가 없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압살롬의 가장 큰 자랑은 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1년에 한 번씩 잘랐는데 왕의 세겔로 20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왕의 저울의 한 세겔은 약 13g, 그러니까 200세겔은 2600g, 약 2.6kg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압살롬의 머리숱이 많고 잘 자랐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를 대적하여 일으킨 쿠데타, 그리고 그 쿠데타가 실패하여 노새 타고 달리다가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노새는 그냥 빠져나가고 자신은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는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가 그에게는 교수대가 된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요압 장군과 부하들에게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자랑거리가 화근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을 자랑 삼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나를 더욱더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나의 자랑거리 때문에 정말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는 정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라도 한 가지라도 자랑할 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외모 지상주의,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예쁘고 아리따운 여자를 뽑는 대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예쁜 여자를 미라 하지 않고 진이라고 합니다. 예쁨은 선함보다 못하고 그 선함은 참됨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이 말이 미스 코리아 대회를 옹호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 선, 미 가치를 두고 살아야지 미, 선, 진 이런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을 속인 이삭은 한동안은 괜찮았지만 그러나 부부는 부부로 살아야지 오누이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그러다가 블레셋 왕에게 딱 걸렸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분명히 내 아내이건을 왜 누이라고 하였느냐고 추궁하자 이삭은 내 생각에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그랬다고 대답합니다. 이삭의 행동의 근거는 내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내도 뺏기지 않고 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생각의 결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이 가진 궁극적인 질문과 궁극적인 문제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 우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삭과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이삭은 참 이기적이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서 이삭이 가장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가장 적은 지면을 할애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삭의 삶은 밋밋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12절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신실하게 살았던 것도 철저하게 말씀을 지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농사꾼도 아닌 목축업자임에도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풍성하게 많이 거두었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어기고 약속의 땅을 넘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고백한 시편의 구절이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의 복 주심의 결과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거나 대접해 주셨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삭은 농사뿐만 아니라 14절에 의하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입니다. 모든 게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1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아버지 때 파서 사용했던 그 우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것도 고대 전쟁 치를 때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집에 한 달 동안 수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레스틴과 같은 지역에는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물을 막아버리는 것은 곧 생명의 근원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의 우물을 막은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왕을 내세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만 이삭을 시기했던 것이 아니라 왕도 이삭을 상당히 경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취한 행동을 17절, 1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쫓겨나다시피 한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랄 골짜기에도 당장 물이 없자 이삭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조약을 맺으면서 암양 새끼 7마리를 주었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 아비멜렉의 종들이 많이 빼앗았는데 그 문제를 놓고 아비멜렉에 항의를 하면서 암양 새끼 7을 주고 이제는 그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만큼 가는 곳마다 우물을 많이 팠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이삭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은 우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 장막을 더 멋있게 세울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다니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무슨 특수훈련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물이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우물을 파지 않고 그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그도 팠습니다. 다시 파다에서 다시가 슈브인데 그 슈브는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돌아가다 회복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그 우물을 팔 때의 마음으로 이삭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 이곳이 우리 아버지가 우물을 팠던 곳이지. 그때 우리 아버지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종종 교우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의 이 모습이 된 것은 저의 부모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려운 부탁에 그 어머니가 제 머리 밑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또 잠결에 부모님이 새벽 기도 가는 것을 듣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는 성도님께서 그 역할 하셔야지요. 성도님의 자녀들이 머리 밑에서 그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 또 새벽 기도하는 것, 그러한 소리를 들어야 그 자녀들도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과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한 가정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그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신앙의 경주를 해갑니다. 한평생 달립니다. 그렇게 경주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들고 있던 바톤을 넘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넘기고 가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넘겨받은 그 배우자,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이 또 그 받아서 평생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또 생을 마감하는 날 그 바톤을 또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지 마라톤이 아니라 단체 마라톤 릴레이와도 같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중간에 그 바톤을 전달하기를 포기하든지 경주를 포기하게 된다면 다시 그 가족이 함께 신앙을 갖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대에 걸쳐서 신앙의 마라톤 릴레이 경주를 잘하는 가정은 얼마나 복되고 은총을 많이 입은 것인지 모릅니다. 19절 2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기억하고 그 우물을 마침내 파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블레셋, 즉 그랄 지방에서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이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당연히 이삭의 목자들은 자기네들이 팠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로 다툼이 있어서 그곳 이름을 에섹이라고 고쳤습니다. 또 2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 신나라는 단어의 관주를 보면 대적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섹 우물을 넘겨주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 신나는 원 발음이 시타나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 사탄입니다. 아마 이삭의 목자들이 아주 분하여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2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두 번이나 양보한 이삭은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을 넓은 곳, 또 장소가 넓음의 의미로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네들이 이 넓은 장소로 온 것이 단지 그들이 양보했기 때문이거나 또 수완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우물을 양보한 것은 단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그런 양보였던 것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한 치사한 짓을 하고 난 뒤에도 그렇게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보하는 삶을 살면 또 왜 자기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에 대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진 이름이
이 르호봇입니다. 지금부터 135년 전, 아니 그 전부터 복음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그 복음의 우물을 파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죽어 묻힌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복음의 우물을 판 결과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산림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 물을 퍼서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산림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은 우물 파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우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물을 파려고 하는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런 우물 파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애색의 과정, 신나의 과정이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 우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전심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우물을 파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르호봇의 우물을 파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생수와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이삭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갈 때에도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이삭이 그 아버지처럼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심으로 그의 삶을 교정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삭이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복음과 생명과 자유와 진리의 우물을 파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이 쉽지 않아도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물을 막고 있는 흙들을 걷어내게 해주시고 오염된 것들을 치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일터의 우물이 맑아지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우물이 신선해지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오수, 폐수가 될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를 통해 교회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서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부어주셨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와 충만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